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생각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부터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어쩌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과도 같은 그런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생각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귀한 진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을 믿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읽어가면 갈수록 드는 하나의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의문이냐면, 마치 구원에 대해서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어떠한 말씀이죠. 즉,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롭다함을 칭하여 받는 것, 즉 이신칭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가면 갈수록 마치 성경에 나와오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와 또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관점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또 던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고 대결하는 모습이며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어쩌면 서로 싸우는 그런 주장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지요. 사실 야고보는 우리가 쭉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즉 믿음 위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된다는 것,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 있을 수 없다, 구원하는 믿음은 홀로 있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과 또 야고보가 쓴 서신을 받는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서신을 써서 보내는 교회는 대부분 어떤 교회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가 공격을 하지요?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해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들은 율법, 즉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해드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과 또 진짜 복음을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를 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 즉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중요하게 던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사람은 바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12지파, 즉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그런 자들을 향하여 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위에의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히 말해줄 의무가 야고보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아무 열매가 없이,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위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장인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가 전하는 메시지의 대상이 달랐다는 것을 알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과 또 야고보가 말한 믿음의 포인트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가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를 읽어가면서 그런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는 이 모습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 즉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속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정말 내가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향기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권면과 도전들 앞에 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읽은 이 본문도 야고보가 열어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2명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 한 명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 들어오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증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름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어갑니다. 즉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데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허탄한 사람에게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으로 꽉 찬 한 사람의 실질적인 믿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위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소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해갈 때 은근슬쩍 또 이렇게 빠져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위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치 이 부분을 해석해 가면서 행위 구원의 창시자가 아브라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위롭다고 칭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 여기신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모습들을 이렇게 정의해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즉 이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에 먼저 무엇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해 가지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는 믿음이 시킨 결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누가 시킨 일입니까? 믿음이 시킨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삭을 드려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작용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신앙과 드린다는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행함의 원인이 믿음이고 행함은 그 믿음의 결과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저 바치는 그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친 아들도 다시금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 자체를 보시면서 그를 더욱 위롭게 여기신 것이죠. 그의 믿음이 이삭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드리는 사건 가운데 믿음이 명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음의 제단에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죠. 이 행위는 익숙한 습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지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관적인 감각에 근거한 것도 아니죠. 이 행위는 인간 밖에 근거를 둔,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자신의 유익도 포기하고 자신의 가산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버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어쩌면 더 고귀한 아들도 아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소유물과 신체와 영혼과 생명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너무도 고귀한 아들의 생명까지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통해 믿음의 지극히 장엄한 규모를 드러낸 최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사랑의 역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행함이라고 하는 결과로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소유물과 신체와 영혼과 생명보다 더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믿음의 크기는 어떤 것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희생의 크기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이 어떻다고 하죠?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들이나 딸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어떻게 하죠?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도대체 믿음이 어떤 것이길래,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부모나 자식까지 사랑의 순위에서 밀려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의 삶과 모습과 행동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말로만 끝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감정이나 어떤 신앙적인 확신에만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행함의 모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믿음과 행함의 의미를 해석하되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 갑니까? 바로 21절, 이렇게 믿음과 행함의 모습들을 정의해 갑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자신이 언급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이야기 속에 그 믿음과 행함의 의미를 해석하되 22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초점을 두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행함과 어떻게 한다? 함께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아갑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요.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어떻게 한다고 하죠?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고 하여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여 위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는다는 식이나 또는 구원의 원인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 각각 절반의 지문을 가진다는 식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일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행함으로 우리는 위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행함이 믿음을 필히 따른다는 식으로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어떻게 해요? 행함이 믿음을 필히 따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즉 믿음은 행위라는 방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되 행위라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 속에 나온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는 행함의 열매로 나온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정의해 가는데 또 어떻게 정의를 해가죠?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하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읽혀지게 되죠? 마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 가는 것처럼, 즉 행함이 믿음의 원인이 된다거나 행함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식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즉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순종의 타고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믿음의 온전함이 명료해진 것,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 선명해진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더욱 선명해진 거죠. 명료해지고 확신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를 더욱 위롭게 여기신 거죠.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즉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해석해 가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풀이해 갈 때 믿음과 행함이 어떻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행함으로 믿음이 순종에 탁월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명료해질 수 있다. 행함은 믿는 것의 증거로 충분하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믿음에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인지,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더욱 명료하게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결론을 맺어가지요? 어떠한 결론을 도달해 갑니까?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위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 이삭을 바치는 이 모습이 어떠한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즉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것이 성취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 여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의 벗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혀가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위롭다함과 벗됨은 아들을 바치는 행위 이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아들을 바치는 일과 동시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음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어요. 즉 행함이 믿음이나 위롭다 하심의 선행적인 원인이나 근거가 아니라 후행적인 결과나 열매임을 확증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이 일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죠?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행함으로 위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롭다 하심이 알려진 일이 된 것, 즉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더불어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행함도 있어야 위롭다 하심이 드러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갑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고, 또 그렇게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임을 말씀해 가는 것이죠. 구원하는 믿음이 결코 홀로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한 선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의 결정적인 관계를 예시를 들어가기 위해 또 한 명을 소개해 가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그렇죠? 25절 야고보가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어떠시죠? 잘 아시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정탐하는데 두 정탐꾼을 여리고를 보냈을 때에 어떤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하지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온 자들을 잡히지 않도록 다른 길을 내모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야고보가 이런 연약한 한 여인을 소개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또한 마치 믿음과 행함을 소개해 가는데 이러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소개해 가는 걸까요? 아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의 본보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 힘든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도리어 신앙의 좋은 모습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그는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못해. 이렇게 적용하기 일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라합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그는 누구지요?
라합을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기생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창녀이지요.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관문인 여리고의 타락한 도시에 거주하는 비천한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조건이나 국가나 사회적인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행함이 없이는 위롭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지금 이 한 연약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도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한 여인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위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지금 이 라합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라합을 소개합니까? 라합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 갑니다. 사실 라합의 행동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민족을 배신한 이스라엘 첩자나 앞잡이로 내몰려 극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내 마음에서 드러내고 가본 적 없는 생소한 길을 홀로 걷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일이길래 이처럼 목숨을 담보로 동포와 등지게 한단 말입니까? 어쩌면 라합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행동하는 신앙의 위대한 모델로서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대단히 영적인 것인 겁니다. 라합은 어쩌면 그저 평범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위롭다함을 얻는 일이 된 것입니다. 행함으로 인하여 위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열매가 위롭다하심을 받은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롭다 하시면은 빈부나 신분이나 지위로 말미암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덧붙여 믿음을 정의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해 가고 있죠? 26절 이렇게 정의해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정리해 가는데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라합을 소개해 가면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 가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어떤 것이라고 정의해 가지요?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더 이상 몸이 아니라 티끌인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어쩌면 극도로 심각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와 행위를 산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면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 가운데 행함이 결코 배제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 접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가면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말씀의 권면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 도전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믿음에 아무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진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은 그저 교회만 나와서 있다고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며 행함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는 것에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실력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맺어가는 복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맺어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